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죠. 오늘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능력의 근원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능력도 드러내 보이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또 능력을 보였죠.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현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치유 사역, 예언 사역, 축기 사역, 이렇게 귀신 내쫓는 그런 것도 있고요. 능력을 행하면서 여러 사역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지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좋아하고 이것만 또 따라다니는 소위 좀 은사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은사를 내세우고 은사에 막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능력사역을 한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사역 한다고 하면서 사기치면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도 있어요. 옛날에 안찰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몸을 막 만지거나 때리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수랑은 달라요. 안수는 기도받는 사람의 머리나 좀 이렇게 아픈 부위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이제 손을 얹고 혹은 직접적인 접촉이 좀 어려우면 약간 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안찰은 좀 더 강하게 막 주무르거나 두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때립니다. 그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때 안찰 기도가 유행했었다고 해요. 안찰에 대해서는 많은 교단들이 좀 조심하라고 하고 지양할 것을 권하죠. 근데 이게 또 과하게 되면요, 그런 것도 있대요.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제 때려서 바보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면 능력을 행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되죠. 혹여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하는 거죠. 만약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능력사역을 중단해야지,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억지를 부리면 그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 결국 그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심한 경우엔 이단으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뜻과 상황에 막 끄집어 내려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맞춰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찬송과 영광 받으실 예수님, 구원의 참된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귀한 길을 깨달아 그 길대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 말씀 조금 올라가셔서 16장 1절에 보시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하게 되죠. 디모데는 이전에 가르쳤던 제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 2차 선교 여행을 가요. 디모데는 중간에 바울이 다른 곳에 사역으로 좀 보냈던 것 같아요. 12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하고 거기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두 사람은 13절 안식일이 되자 기도하려고 성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또 모인 여인들을 전도하죠.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 중 하나가 우리 14절 보면 두아디라시라에 있던 자색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학자들은 이 여인의 집을 중심으로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을 상당 부분 이렇게 헌금했던 걸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복음이 바르게 들리고 믿음을 갖게 돼요. 여기서 바울이 만난 여인들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16절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능력을 막 행하곤 해요. 이 여종에 들어갔던 귀신은 점을 쳐서 사람들의 운세를 봐준 것이었어요. 그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죠. 근데 17절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쳐요. 귀신도 알아본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의 그 모습을 알아본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했다고 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괴로워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귀신 소리가 막 짜증나서 저거 왜 사역하는데 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소리치면서 방해하고 왜 저렇게 하나님 종이니 뭐니 시끄럽게 떠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게 아니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그저 사람의 점이나 쳐주고 이상한 소리 질러대고 있는 큰 소리치는 저 여종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참지 않고 명령해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말을 들은 귀신이 즉시 나갔다고 합니다. 몸을 대고 꿈을 대고 반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즉시 나갔습니다. 여종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억눌리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지 못하고 점이나 치면서 괴로워했던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죠. 나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능력이에요. 우리가 앞서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요. 예수의 이름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에서 천국의 기쁨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귀신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능력이 필요한 때가 있을까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또 나라에 대한 문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고 정말 부르고 그 이름으로 행해야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모든 문제와 능력을 문제의 해결과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요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사도행전 3장에도 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면서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하나를 보죠. 구걸하는 걸 봐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막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 걷게 돼요. 고쳐졌죠. 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걷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을 행한 것을 보고요 놀라서 좋아하고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믿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에도 보면요 조금 올라가시면 다 나왔고 이렇게 놀라서 다 기뻐하고 하는데 말씀 이제 그렇게 좋아하죠. 능력을 보고 놀라고. 그런데 능력을 행하고 또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거죠. 이 여종은 자유인이 됐고요. 기쁘고 좋은 일이고 사람들도 다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죠.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쳤습니다. 신비하게 맞춰가지고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돈을 냈어요. 여종의 주인은 그 돈, 복채라고 할 수 있는, 복채죠. 갈취했습니다. 그 여종이 얻는 건 없었어요. 16절 보면 그 여종의 주인이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해요.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젠 점을 못 치고 주인의 돈벌이 수단이 없어졌어요. 주인은 자기 수익이 끊어지자 화가 났죠. 자기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자기 여종 귀신 들린 걸로 돈 착취했는데 그걸로 수익이 끊어졌다고 해갖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합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과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그 귀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고 해요. 자,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 자유롭지도 못하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귀신에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 사람을 해방시켜줬는데 그저 자기들이 얻을 돈을 얻지 못했다고 그거에 불만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것도 20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서 심하게 요란해갖고 로마 사람인 자기들, 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많았고 로마 도시거든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 전한다. 유대인이 로마 도시에 와서 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관청에 고발당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고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만 했을 뿐이지 이상한 풍속을 하거나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자유를 선물해줬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핍박도 모자라 누명까지 뒤집었습니다. 관리들은 자초지정을 조사하지도 않고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겨서 그들에게 매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두 사람이 매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간수의 감시하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언제나 만사형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봤던 건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서요, 넓은 길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멸망이 있어요. 세상의 길은 편해요. 좋고 안락하고 넓어서 사람들이 막 많이 가요. 그런데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뭐라고요? 바로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은 그런 문을 통과해서 가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면 모든 일이 막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게 되고 그냥 뭐 다 잘 풀리고 다 해결되고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맞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에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을 알게 하시고 겸손을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단련된 순금과 같은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핍박 속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고침이 있으며 그 뒤에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그걸로 억울한 일 당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변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중단하고요.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이거를 어떻게 내가 복수하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지내고 살아다 보니까 다른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참는 데까지 참아보겠는데 좀 억울한 거는 잘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참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했다고 하거나 좋은 뜻으로 했는데 좀 악한 것으로 돌아오거나.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참기 힘들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불신자로부터 핍박받는 거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가고 십자가 지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그거는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겠죠. 그러냐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막 악한 일을 조장할 때 분명 같은 예수님 믿고 있는데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할 때 나를 그렇게 대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이 더 크게 올라오고 분노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저를 어떻게 심판할까 어떻게 할까 강하게 밀어붙이고 어떻게 손을 써서 저것들 뭉개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고요. 충분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자들 심판하시고도 남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든 원수 갚고 싶죠. 억울한 거 풀고 싶고 분노를 금한 일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요. 25절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거기는 다른 죄수들이 있었고요.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해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이든 예수님은 찬송의 대상이시자 기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유와 어떻든 예수님을 찬양할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좋든 나쁘든 안 좋은 일이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나요. 26절. 지진이 나고 옥터가 열리고 움직이고 문이 열립니다. 거기 바울과 실라 외에 갇혀있던 사람들 메인 것이 다 풀렸다고 해요. 거긴 간수도 있었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못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절 보면요. 자다가 지진 소리 했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때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좌절감에 빠집니다. 문이 열리고 죄수들 메인 것이 다 풀렸으니까 분명히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겠죠. 자기의 어떤 관직과 목숨이 위태롭다 생각하고는 어차피 끝난 거 칼을 빼어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린 것 본다면 그것도 억울하게 짓지도 않은 죄를 누명 써서 들어왔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이제 겪었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억울한 자의 억울함 풀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사역이고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하면서 그대로 탈출해가지고 자유의 몸이 돼서 예수님 이런 일을 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매맞고 누명 써서 감옥 왔는데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찬양과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면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면서 나아갔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모습,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도 크게 동요되지 않고요. 오히려 주변을 둘러봅니다. 타인을 볼 줄 아는 모습.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성숙은요. 자기 관심에서요.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는 것에 있어요. 나를 돌보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돌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참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좌절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보고 소리칩니다. 28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어쩌면 이 사실에 간수가 더 놀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게 지금 옥문도 열리고 다 풀렸는데 이 사람들 왜 여기 있지? 여기 있는 게 좋을 리도 없고 분명히 도망갔을 텐데 왜 남아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지? 보통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떠한 인격자가 있었고 그들이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자기를 부르면서 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에 간수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으로 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자기 목숨과 처지가 지금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거든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확실한 응답을 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죠. 간수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말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이 상황을 지금 그냥 모면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나간 것은 이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지는 모르고 그냥 지진이 일어난 천재지변이었다. 이거는 윗사람들이 좀 참작해서 자기 목숨과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구원을 원해서 남아서 자기 몸 해치지 말라고 한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그러면 좀 어떤 답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답변은 전혀 달랐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6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이었습니다. 지진이 났으니까 그냥 봐달라고 하는 어떤 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니까 봐달라고 하는 말, 정상 참작을 위해서 그런 어떤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구원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면 된다는 것.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전도여행을 시작했고요.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그동안 공경을 겪었던 모든 목적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귀한 역사는 바로 일어납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을, 복음을 그 간수와 가족에게 모두 전했고 간수는 그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다 씻겨주고 다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식사를 대접하고 구원의 진리를 들은 그 사람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했다. 자결하려고 했던 그 좌절감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진리, 구원의 유일한 길인 이 예수님을 알고 듣고 믿고 나니까 살게 되니까 뭘로 바뀌어요? 가장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요,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진리라고 한다,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또 교회를 떠나게 하는 어떤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이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뭐 오만하다, 자기들만 잘난 줄 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린 그것을 온전히 알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길을 나선 것처럼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한 것처럼, 나타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복음을 전파한 자, 복음을 들은 자 모두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봤어요. 뭐냐? 능력의 근원 예수님이다. 핍박받는 이유도 예수님이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도 예수님이시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끝난 게 아니었죠. 억울한 상황에서 찬송도 하게 만드는 능력이고요. 원망 대신 기도를 하게 하는 능력이고, 자기 살 길보다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돌아보는, 먼저 생각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해요. 어떤 초능력 하나 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순간이동? 아니면 투시? 그런 거? 상상도 해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와요. 또는 성공하는 능력, 돈 버는 능력, 영향력 가지는 능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능력 받을까? 고민도 하죠. 예전에 어떤 기업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회사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무엇이냐?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잘못했지 않았는데 비난받을 때, 누군가는 승진하고 자기는 뒤처질 때,
이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분노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요, 전혀 다르죠. 억울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 쓰고, 그런데도 뭐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억울한 상황에서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원망 대신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자기 인생보다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지진도 나게 하시고, 그 결과 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면서 그냥 나갔다, 그냥 받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간수는 죽었겠죠.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했으니까. 그 가족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났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임하셨던 예수님 임하시고 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억울한 상황이 좀 와도 답답하고 불평이 나올만 해도 참고 견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물론이고 나 자신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대로 살아가며 그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